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으로 회복하고 약속으로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거나 고민하는 일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다시 무너지고 내가 다시 예전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자책하거나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몰라서입니다. 우리가 근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고 하는 법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고 잘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부터 아는 것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안에서 내려놓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것은 종교생활이고요, 율법주의고요, 그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신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대로, 내 애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실패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하셨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바르게 고쳐주셨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나열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 성령님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성령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말씀의 내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다가온 그 고난과 시련 때문에 이들은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세웠던 모세까지도, 그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까지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고난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질책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전의 그 약한 모습으로, 다시 예전에 그 모세가 말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증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입이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핑계를 다시 대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전형적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훈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되는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고요. 고난이 빠질 때가 있고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말씀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훈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큰 기쁨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제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것이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들의 삶이 더욱더 힘든 노역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처음에 품었던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마음에 상했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들었던 그 말씀들이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그래도 열심히 나가서 뭘 해야지, 열심히 들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는 이 방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라고요? 그것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꾼다고 하면은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도 내 감정의 상함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의 상함을 우리가 처리해야 돼요. 또 내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근데 그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가 이것을 처리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훈련시키고 해결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9절 다음에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부터 모세에게 주었던 그 명령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너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힘들지, 어렵지, 괜찮아, 이거 잠깐 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무려 4번이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2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 말씀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은요, 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정신 차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보내주신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을 들으시고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위험한 지경에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그렇게 회복하기에 좋은 교회라고 저는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또 말씀을 중점적으로 사역도 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 또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교회, 또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입니다. 올해의 말씀, 우리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용서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용서의 비밀을 알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용서의 비밀을 잊고 살았다면은 지금 수요일인데 월, 화, 수 이 3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라면 우리에겐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시스템이 있죠.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몇백 번 정도 이렇게 영상 재생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몇천 번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시면은 그 용서의 비밀을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비밀을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또 듣는 것입니다. 그 언제까지 들어요? 내가 깨달을 때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셀장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셀장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매일 성경 통독 큐티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큐티가 다른 교회들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른 교회 보면은 이렇게 일부분만 매일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데는 또 사역자분들만 하시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60에서 70% 이상이 다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세요. 그리고 그 큐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 밴드에 올리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그것만 합니까? 우리가 셀 교제 때 다른 교회 셀 교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셀 교제는 뭐 합니까?
말씀만 나눕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요,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또 셀 기도와 셀 전도를 하고요, 또 셀 믿음의 교제를 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 주셨으면,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우리는 사실 실패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주셨으면 사실 우리는 딴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신약 시대에 보면은 똑같지는 않지만 그 고난과 역경에 빠진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이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더라도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담임 목사님 말씀, 아침에 목사님 말씀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고 매일 막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기쁨이 있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율법이 되고요, 그 말씀은 어떻게 되면 돌고 돌아서 내 정죄의 관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성령의 기쁨으로 듣고 계십니까? 내가 말씀을 듣거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지키고 행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금부터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내가 이 정도 들었는데도 나도 아직 모르겠어, 내가 열심히 들었는데도 내가 신앙생활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도 넘어지고 저렇게 해도 넘어지는데, 이거 다 어쩌면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필요한 건 성령이겠죠.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어려워요, 나는 내가 멘토가 될 자신도 없고 내가 멘티가 돼서 누군가를 뭐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이거 다 성령님 없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움직이셔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령님이 행동하시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건데, 내가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감격하는 거예요. 와,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네. 나는 절대로 이걸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되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실감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고 주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직접 눈앞에 경험하는 거예요. 와, 그걸로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와, 내가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죽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실패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우리는 이미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그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그것을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구원의 기쁨이고요.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신앙생활 하고도 주님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다시 내가 죄악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고요. 내 눈앞에 있는 이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 없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까 첫 번째가 있었죠. 첫 번째는 그 성령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죠.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성령의 기쁨으로 듣게 되면요, 이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 쓰여졌던 그 말씀이 지금 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시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강한 소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영원 불멸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썼던 그 말씀은요, 자기 백성의 구원과 언약 성취를 신실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의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있고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그것을 성령의 기쁨으로 듣고 주의 구원의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이 이들에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일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하실 것이야 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믿어지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성령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듣는다는 것,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30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장수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인도할 그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보호하심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서 내가 이 말씀만 붙들면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 말씀이 거의
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 딱 한 존재, 이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 청종하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청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청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은 길었지만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것입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내 가까이 두고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내 입과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도 어렵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성경에 보면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무슨 서도 있는데 그거 너무나도 헷갈리고 어려워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는 그 말체가 어려워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끝에 있거나 바다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도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너가 이 명령이 어렵지 않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내가 하면요 어렵겠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어렵게 연구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요, 그것이 어려울까요? 그것만큼 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한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본다면 말씀에 따라서 조심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조심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내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내 감정이 먼저가 되고 내 상황이 먼저가 된 것은 없는지, 또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내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망각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전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